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여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의 소제목을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란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로 되어 있지요. 마할랏이란 말은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마할랏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할랏이란 말의 뜻을 보면 슬프다, 약해지다, 병들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나 우울한 어조로 부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음악 용어로 말하면 E 마이너로 시작되는 단조인 것이지요. 소제목만 봐도 시의 내용이 어떠함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울한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 말이지요. 3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 구절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나오지요. 로마서가 이 시편을 인용한 것이고요. 한번 볼까요? 로마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언제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의인이 보이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던 때 말이지. 온 나라가 치우쳐 악과 짝을 하고 포로 아닌 포로 생활 곧 종살이를 할 때 말입니다. 바로 사울 왕이 미쳐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말이지. 다윗 하나 잡겠다고 이스라엘에서 뽑고 뽑은 특공대 3,000명을 투입했던 때 말입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고 백성들이 잘 먹고 살게끔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충신을 적으로 삼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 구한 전쟁 영웅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사울 왕에게는 자기의 충신이요 또한 자기의 사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적과 친구도 구분을 하지 못할 만큼 영과 마음이 둔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왜 사울 왕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고 귀신이 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런 사울에게 동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발견하면 왕께 보고하라는 명령에 백성들이 다 따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다윗이 숨을 곳이 어디겠습니까? 10년 가까이 광야를 떠돌다 결국은 숨을 곳이 없자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 바로 본시는 이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누구죠? 세상 불신자들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 그 당시로 보면 이스라엘 외에 모든 이방 세계의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런 불신자들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울 왕에게 온 나라 백성들이 동조를 하고 있었으니 말이지. 지금으로 말한다면 교회 밖 사람들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첫째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본시에서는 사울왕인 것입니다. 사울왕의 처음이 어땠습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펙이 좋고 참으로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물론 그때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며 승승장구했고요. 그런데 왕위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자 어떻게 됩니까? 섭섭병과 교만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부패하고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지.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까지 우습게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그들의 짐승까지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리고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챙기기 바빴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 85명을 몰살시키기까지 합니다. 다윗 하나 잡겠다고 말이지. 세상에 이런 가증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속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를 채우겠다고 이런 일들을 벌였으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것이지.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미쳐 있으면 충성된 신하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왕이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으면 말이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그 길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것,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말이지. 그런데도 그의 신하들도 그리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하나같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상금 몇 푼 받겠다고 자기들을 구원한 다윗을 잡는데 앞장을 섰던 것이고요. 그래도 혹시나 지각이 있는 자가 있나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되었던 것입니까?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죄가 그들을 삼켜 무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둔해지고 눈이 멀고 귀가 멀어버렸던 것이지. 이런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부르는 것이고요.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 곧 자기 배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리석은 사람, 곧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볼까요?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바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같은 의미인 것이지. 다르게 말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말이지. 그러니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며 틈만 나면 전화통을 붙잡고 1시간, 2시간씩 자기 변명을 늘어놓게 되는 것이지.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서 말입니다. 반면 의인 곧 참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그분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지. 누가 가장 담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참고 기다리며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누가 가장 겁이 많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 변명 말이지. 혹시 주위에 이런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겁이 많고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대적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실수를 좀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던가요?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죽이지를 않습니다. 왜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대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되죠? 그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혹시 여러분 주위에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가라지가 보입니까? 손수 뽑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가라지를 통해 내 속에 있는 가라지가 없는지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갚는 것, 즉 심판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마귀짓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왜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확인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인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이지. 그리고 수치당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인 것이고요. 내가 누구에게 수치를 주겠다고 옷을 벗기고 얼라리 하는 게 아니고 말이지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장난들 치지 않았습니까? 뒤로 살며시가 남의 아랫돌이 확 내리고 얼라리 놀렸던 것 말입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그 당시에는 장난을 쳐도 좀 심하게 쳤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그러면은 바로 성희롱으로 법정에 설 텐데 말이지. 혹시 다 큰 어른이, 심지어 거룩한 성도가 이런 어린애 짓을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남의 바지 내리고 다니는 분 말이지. 영적 바지 곧 형제의 허물을 캐고 드러내고 다니는 분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짓 누가 하던가요? 뱀이 하는 것이요, 저주받은 함이 하는 것이요, 그리고 사탄이 하는 겁니다. 욥을 참수했던 사탄 말이지. 속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성도라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바지 내리다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게 되니 말이지.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누가 이런 사울왕의 압제와 폭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하죠? 바로 블레셋을 들어 사울을 심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던 도망자 다윗을 통해 하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태평성대의 길이 활짝 열리니 말이지. 영적으로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사울이 죽고 영의 생각 곧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리석은 자 곧 악인의 길이 아닌 지혜로운 자 의인의 길에 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복을 이제는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며 부패와 악을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내 속에 이런 어리석음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다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부패와 악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우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